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ho logos sarx egeneto Kai eskenosen en himin Kai ede asameda ten doksan autu doksan hos monogenus parapatros 플레레스 크리스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자, 보시면 자, 그 말씀이 육체가 에게네토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대요. 사르스는 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머물러 계십니다. 에스케노센, 우리 집에 머물다, 집에 거하다, 집에 거주하다 할 때 에스케노센 이런 말을 씁니다. 엔 히민,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확신을 가져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에스케노센 엔 휘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원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시죠.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첫 소절에서의 주인공은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가 주인공이에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되어졌다고 할 때는 3절 에게네토에 보시면 3인칭이죠. 그러면 누구냐? 3인칭 그가 누굴까요? 바로 호 로고스이고 그 다음에 에스케노센에서도 3인칭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호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줄에요. 카이 에데 아사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텐 독산 아우트, 그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되고요. 셋째 줄에 독산 호스 모노게노스, 유일하신 자의 영광이고 파라파트로스,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고 유일하신 자의 영광이고 플레레스, 충만합니다. 크리스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충만한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거 목적을 모르면, 이걸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식인들이, 역사학자들이 혹은 다른 종교에 공부 좀 많이 하신 분, 말 잘하신 분들이 하나님 믿는 너희가 뭘 믿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물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라는 말부터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조라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다. 그러면 왜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누군데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직분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줘 버려요. 그냥 도장 찍어줘요. 누가 도장 찍어줘요? 목사님이 도장 꽝 찍어줘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너 내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도장을 찍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장 안 찍겠습니다. 하나님이 찍으셔야 돼요. 너 내 아들이구나. 너 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려는 걸 네가 하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새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단순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죠. 그것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다른 자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죽으셔야 돼요. 왜 그랬어요? 육신 대 육신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변화를 못 시킨다. 육신 대 육신으로는 아무리 저기 요소에 계신 분이 계속 그래요. 내가 평생을 성도들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라, 막 도와주며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물론 본인도 안 되더라. 괴로워해요. 예수님이 거하고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막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롭다고 말했죠. 그냥 괴로운 정도였을까요? 아들아 너는 왜 방황하네? 얌전히 앉아있어야지. 왜 안 돼요? 육신 대 육신으로는 가르침은 들을 수 있어요. 가르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괴로운 건 뭐예요? 마음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다른 사람 손해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속 상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돼 하면서 얼굴 철판 딱 깐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과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은 많이 받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속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철학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해져요.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이기적인 사람이 그냥 바뀌어져요. 내가 바꾸고 싶어 바꾼 것이 아니고 그냥 바꿔져요.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이게 진짜 변하고 진짜 구원이죠. 난 별로 기쁜 일이 없어. 그런데 그냥 속에서 기뻐져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맨날 괴로움이야. 맨날 빚쟁이 쫓아다니게 전화 오고 괴로워 죽겠어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속이 안 변했구나. 속이 기쁨이었구나.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에스케노센 엔 휘민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라는 형상을 안 가지고 오셨던 것보다도 예수라는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라는 형상, 이 육체 안에 오셨을까가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 이제 시작합니다. 복음서 1제 첫째 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년에서 50년 사이 최소 빠르면 20년 보통은 30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제가 20세 때 겪었던 이 일을 이제야 기억이 돼서 이제 쓰는 거예요. 기억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내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했던 것을 그분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기억하세요. 복음서, 사도행전, 이제 바울 서신은 따로 놔두고요. 바울 서신 따로 놔두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에서 50년 사이, 50년 이 간격을 두고 지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AD 50년부터 80년 사이에 써진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낸 부분도 있고 기억해서 생각나서 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보통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그때의 그 일을 기록해요.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해. 그런데 사도 요한복음에서 이 14절이라는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제자들과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깨달은 걸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기억해내서 쓰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 14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14절에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50년 지났어요.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이게 60년인가요? 80년 된 경우에 썼어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서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이제 50년이 지나서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고 깨달은 걸 14절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케노센 엔 휘민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계셔요. 더 직역하면 그가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50년 전에 깨달았을까요? 50년 지나서 깨달았을까요? 물론 50년 되기 전에 그렇죠? 처음에는 에피 성령 위에 계신 성령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다니다가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걸 이제 본다. 에스케노센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걸 에스케노센 볼 수 있을까요? 머물러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N 휘민이라고 써요. 휘민 보시면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이 서신은 단순히 전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의 신앙의 상태, 사도 요한의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깊은 책이에요. 깊은 책.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50년이 지난 뒤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그 전도받고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보시면 에데아사메다, 에데아사메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왜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내시경으로 볼까요? 엑스레이로 내 안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영광이 보일까요? 사도 요한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딱 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자체가 충만하구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구나.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은 은혜스러운 분이야 이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들어온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이건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그 은혜는 단순히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안에 들어와 버린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50년이 지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돼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읽을 때 항상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단수를 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해버리면 어떤 상태예요? 그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신앙의 상태 혹은 존재적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신앙적인 상태 혹은 예수님의 존재적인 상태와 같아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무신다. 그 말은 내 안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다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14절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걸 깨닫고 나서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 안에 그가 머물러 계시고 자신 안에 계시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시를 한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 말씀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의미. 자, 우리 말씀 보시게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호 로고스 아르스 에게데토 호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이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건강검진을 이제 이야기를 듣겠죠. 근데 의사가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평범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 거죠. 당연한데 이 말이 마음에 꽂혀버리면
마음에 꽂히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의사의 말이 마음에 꽂히면 바로 운동을 합니다.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내 안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운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의사의 말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의 말씀 많이 듣죠. 성경 말씀 많이 듣죠. 근데 왜 맨날 성경대로 못 산다고 날마다 와서 회개할까요? 그건 예수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의사가 아유 운동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이 똑같은 말 안 하고 있네. 이래버리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꽂혀버리면요. 내 마음에 꽂혀버리면 나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것을 말씀이 육신화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사의 말이 내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꽂혀버려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화된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정복해서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체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호로고스가 육체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예수라는 그 육신 안에 들어가니까 이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생각대로밖에 못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한테도 들어왔다? 우리한테도 들어왔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로고스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줘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50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도 요한이 느끼는 것이 말씀이 자기 자신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말씀의 육체화. 말씀의 육체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호로고스가 내 안에 박혀서 그냥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로고스가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말씀화됐다. 육체가 말씀화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핵심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예요. 결론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화졌다. 그 호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호로고스가 육체가 됐어요. 단순히 이 흘러다니는 이 말이 갑자기 뿅 하고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버렸다. 어려운가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철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말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담 때부터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 말씀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만 가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직접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준 거죠. 다윗의 마음을.
하지만 이제는 진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체화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의 육체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호로고스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 그 결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호로고스가 은혜이고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12절에서 말씀했죠. 영접한 자죠. 영접 사건. 영접해야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운동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네 알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영접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내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게 운동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다 알아요. 중요한 말인가요? 당연한 말인가요? 당연한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의사만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이 마음에 박혀버려요. 제가 못났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제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못나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이걸 뭐라 그래요? 꽂혀버렸다고 그러죠. 그 말이 내 안에 비수로 칼로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싫어한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그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안 들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아담 이야기부터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꽂혀 있는 게 뭐예요? 별로 없죠.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시구나.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게 꽂혀 있는 게 있을까요? 왜 암기하고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말씀으로 비수처럼 꽂혀져 버린 그 말씀.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영접 기도 말고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영접됐으면은 고생 안 하지. 죄송합니다. 영접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꽂혀버린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연해요. 누구에게는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하세요라는 그 말이 나한테 꽂혀버리면 그건 내 거 된 거예요. 이게 영접의 상태예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접은 내 안에 꽂혀버린 것이고 꽂혔는데 운동을 안 해.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꽂혔는데 운동을 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됐는데 안 살아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됨과 동시에 살아버린 사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꽂혀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네. 아유 운동해야 되겠구나. 깨달았는데 다음에 귀찮아. 귀찮아.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이건 꽂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꽂히니까 바로 운동화 사고 트레이닝복 사고 곡을 사고 바로 뛰어다녀버려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꽂혀가지고 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안에 꽂혀버린 말씀은 뭔가요?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너를 낳겠다.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혹은 거듭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주겠다.
이런 말이 내 안에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커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겁다 하는 분이 있고 이거는 쌉쌀하고 향기로운 겁니다. 나 그 마음에 들어. 그 말이 마음에 들어. 우리 노을을 보는데 표현하는 게 다르죠. 어저께 봤던 거 똑같네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세 번째 딸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빠 노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때요? 똑같은 노을을 보는데 표현이 다르죠. 어떤 말이 여러분 더 감동 얻을까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더 좋아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표현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아들 되게 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뭐 거듭나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 많은 표현들 다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달라요. 왜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말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 또 그러겠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접하였다 혹은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사상이 변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네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창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산다고 해서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없이 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쉽게 말해서 순천시에 28만 명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저 병원에 계신 분들까지 28만 명의 그 순천시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날 있을까요? 싸움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싸움날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맞춰갈 수도 있겠죠. 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생각해요.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범죄가 안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죄 짓고 다녔을까요?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둘이 돌아다니는데 싸움하고 다닐까요? 싸움을 못하겠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고 싶으냐? 이 땅의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려고.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이겨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세계가 어디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 사자가 토끼 잡아먹었다고 3일을 회개하고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내가 토끼를 잡아먹었어. 3일간 굶어볼까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데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나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파야 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철판 딱 깔고 나 모르는 일이야. 상처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될까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물론 이 땅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땅에다 다 이루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만 살아도 좋을 텐데 그가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살아봐요. 물론 그 안에는 개그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만 모이더라도 뭐 농담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동물의 생각으로 양육강식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그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육체화를 시키는 거고요. 다르게 말해서 영접하게 만들고 혹은 믿음, 거듭남, 부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육체화, 이 사건,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변화된 자예요. 창조라니까 딱 만들어버리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버린 창조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호로고스가 육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말씀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안 믿어도 사회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착한 사람도 많고요. 선한 사람도 많고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이, 내 안에 사상이, 내 안에 철학이 하나님하고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났어도 못 살아도 좀 성격이 멍멍이 같아도 생각이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 사람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누가 봐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 대단한 놈이야. 왜요? 야곱이 내 생각을 가졌거든. 내가 하려는 그 일을 그 야곱은 믿어버렸거든.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 얼굴 보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 키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제가 불쌍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이거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영접으로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으로 꽂힘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